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엄사상을 또 역시 2시간 만에 끝냅니다. 정말 희유한 아주 드문 일인데, 제가 우리 강원 다닐 때 이제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제 그 성가대학이라고 요즘은 그러는데, 강원 다니면 이제 강원 대교반, 대학으로 치면 4학년 되면 이제 화엄경을 배워요. 1년 동안 화엄경을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진짜. 진짜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이 한문, 원문 경전을 펴놓고 이제 스님들이 쫙 돌아가면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고, 그다음 해석이 맞으면 넘어가고, 또 다음. 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자기 할 파트만 딱 보고, 자기가 해석하는 타임 아니면은 다 자는 거야, 그냥. 이 스님들이 앉아서 조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1년을 그렇게 그냥 보내고 나니까 분명히 화엄경을 다 봤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뭐 강사 스님이 뭘 설명을 한다거나 뭐 화엄경이 뭐 어떤 구성이고 뭐 역사가 어떤 이런 이야기도 전혀 안 해주고 처음부터 그냥 바로 해석 들어가서 1년 내내 그래 놓으니까 화엄경을 봐도 본 게 아닙니다. 그 1년 동안 한 거를 이제 저는 오늘 2시간 만에 화엄경을 이제 끝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화엄경 내용을 볼 수는 없고, 또 화엄경의 뭐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고, 아주 핵심적인 거. 다음에 이제 화엄경을 볼 기회가 있을 때 좀 전체적인 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시간이다. 뭐 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화엄경 관련된 책들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니까 오늘은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그다음에 중간, 유식, 열애장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유식까지가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적인 틀은 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유식까지에서 다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들을 좀 심화, 발전, 뭐 확장, 뭐 한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식까지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열애장 같은 경우도 유식을 좀 포장을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 아레야식이 전변, 모양이 변해서 드러난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유식은 이야기를 하는 게 유식인데, 열애장 사상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한 측면이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아주 순수하고 청정한 아리아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이 이제 뭐 미혹한 세계, 이 현상 세계라고 봤을 때 이 사이에 문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 청정한 이 세계에서 현상 세계로 갈 때 이 문은, 현상 세계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세계니까 이 문은 생멸의 세계로 가는 문이니까 이 문의 이름은 생멸문이 되는 거고, 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미혹의 세계에서 이 청정한 이 세계, 뭐 열애장에서 말하는 진여의 세계, 유식 표현으로 쓰면 뭐 원승실성의 세계로 돌아오면은, 이쪽에서 돌아오면은 진여인 상태로 가니까 이 문은 이제 진여문이 되는 거죠. 하나의 문인데 이쪽에서 갈 때는
생멸문이고 이쪽에서 올 때는 진여문이고 그래서 열애장을 이야기할 때 대성기 신론이 일심이문이다. 한 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 근데 이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처럼 어느 방향에서 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문의 이름과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식은 이쪽 진여에서 생멸하는 현상세계로 나아가는 생멸문의 모습만 기존의 유식에서 설명을 했다면 열애장은 그 반대의 모습, 반대의 측면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열애장 사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레야식, 유식에서 아레야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열애장 사상에서는 뭐 진망화합식, 진여와 망념, 분별된 마음이 함께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지는 이 미혹의 세계가 이 진여의 세계를 덮고 있다. 그래서 번뇌를 그냥 번뇌라고 안 그러고 객진번뇌. 마치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별개의 어떤 객진번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오늘은 이제 화엄경의 내용을 하는데, 굳이 화엄경을 한 파트를 하는 이유는 일단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동아시아 불교, 주로 이제 중국이죠. 일본 불교는 좀 독특한 측면이 많으니까 일단 빼고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큰 사존을 이 불교에 뭐 커다란 영향력 있는 종파 흐름을 보면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천태종, 화엄종, 선종, 정토종. 이게 뭐 종이라고 굳이 붙였는데 이게 천태사상, 화엄사상, 정토는 사상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기독, 연부라는 좀 실천적인 측면, 선종은 말 그대로 이제 참선 수행. 요 네 가지 파트가 동아시아 불교에서 이제 큰 흐름을 형성했는데 천태 사상에서 화엄 사상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천태 사상의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그래서 이제 화엄 사상이 사실은 선종이나 정토 쪽에, 이 선종이나 정토 쪽은 실천적인 하나의 흐름이지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갖추었다기보다 실천적인 흐름, 실천을 중시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화엄 사상이 정토나 이런 선종 쪽에 어떤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조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종밀 스님이나 이런 양반들이 다 화엄하게 대가들이면서 선종을 꼽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선종을 하려고 하면 화엄 사상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화엄 사상에 대해서 한 파트를 해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 사상을 한다. 그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은 사실은 대승불교가 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초기에 나온 경전은 대표적인 게 이제 반야부 쪽이 초기에 많이 나왔고, 중기는 뭐 유식하고 중간이 이제 중기에 많이 나온 거고, 열애장 이런 것들. 후기에는 이제 밀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법화경이나 화엄경도 이 초기 경전에 속해요. 대승경전에서. 근데 화엄경은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이게 계속 내용이 추가되고 보완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화엄경 보면 60화음, 80화음, 40화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엄경이 60화음은 60권으로 된 화엄경.
80화음은 80권으로 된 화엄경, 40화음은 40권으로 된 화엄경. 이 화엄경이 종류가 뭐 번역한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경전 자체가 내용이 다른 경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경전에서 권의 단위는 다른 게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책의 형태로 제본을 못했으니까 두루마기 형태로 보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 외에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읽는 그런 두루마기 형태로 보관을 했는데 이 두루마기 하나를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하나 정도에 들어가는 내용, 분량이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럼 60화음이면 60개의 두루마기로 구성된 경전인 거죠. 이제 60화음이 먼저 나왔다고 그러고 대략 뭐 한 4세기 기원 서기 한 4세기 그 다음에 이제 80화음이 그 뒤에 한 7세기 8세기쯤 나왔다고 그러고 40화음은 한참 뒤에 이제 나왔다고 그러고 40화음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보현 행운품이 있는 게 40화음이라고 그래요. 40화음은 사실 잘 안 보고 60화음이 먼저 번역이 되어 나왔고 그 뒤에 80화음이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유통되는 건 80화음이죠. 60화음과 80화음의 차이는 입법계품이라고 제일 마지막 품이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량이 상당히 많죠. 한 품이 20권이니까 권이라는 단위는 내용과 무관하게 분량으로 따진 거고 이게 두루마기 하나 정도 길이면 이게 한 권이 되는 거예요. 품이라는 것은 요즘 책으로 말하면 뭐 챕터 1장, 2장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품이 20권으로 구성된 마지막 품인데 요게 60화음에서 이 법계품이 붙으면서 80화음이 된 겁니다. 이 법계품은 이제 뭐 선제동자가 선지식 들어갔다가 53 선지식을 쭉 찾아다니는 뭐 그런 구도 여행을 쫙 써놓은 게 뭐 이 법계품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60화음과 80화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죠. 화엄경은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내용이 보강되어 왔다. 그래서 초기 대성경전에 속하는데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은 중간 사상, 특히 유식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애장 사상, 이런 불교 사상의 일종의 뭐 종합 백화점, 불교 사상의 뭐 보고, 불교 사상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화엄경만 봐도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 사조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엄경 자체가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 400~500년 되는 기간 동안 계속 추가되고 뭐 수정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흩어져 있던 경전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취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몇백 년에 걸친 과정 동안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80화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선 화음이라는 제목, 정식 명칭은 대방광불 화엄경이죠. 우리가 이제 건강경의 정식 명칭은 건강, 반야, 바람일경 그러듯이 화엄경도 정식 명칭은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화음이라는 말은 꽃화자에다가 음은 장음한다. 불교에서 장음한다는 말은 장식한다는 말이에요. 꽃으로 장식한다. 우리가 어떤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꽃으로 그냥 행사장을 뭐 어마어마하게 막 꾸미잖아요. 그게 이제 화음입니다. 화음. 꽃으로 막 장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앞에 대방광불,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대방광불이라는 부처님이 마치
꽃으로 장식을 막 했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들이 이 장엄을, 이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예, 그 화엄경의 말뜻을 풀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목만 가지고도 뭐 워낙 유명한 경이다 보니까 글자 하나마다 그냥 뭐 대는 뭐 무슨 의미고, 뭐 방은 무슨 의미고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뭐 수십 가지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들로 장엄되어 있는 게 이 세계다. 이렇게 그냥 일단 화엄경의 제목이 의미하는 건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엄경이 이제 80권이나 되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경전이에요. 그 화엄경이 뭐냐? 그럼 이 분량이 많은 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면 불교에서는 대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대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화엄경은 거의 불교의 종합백화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기 나름대로 기존의 불교 사조를 개통을 쫙 세웠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마구잡이식으로 유식, 중간 막 집어넣은 게 아니고 여러 장 개통을 세워서 정리를 했다. 어떻게 개통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걸 먼저 간단하게 보고, 경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경전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경의 구성을 따지는 뭐 서분, 정정분, 뭐 유통분 막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화엄경 자체가 워낙 이게 스케일이 방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구성을 간단하게 보고, 다음에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사상이 뭐냐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자라면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법한 구절들이 거의 대부분 화엄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찰진신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엄지, 이거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허공가량 풍각에 사시예보를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시예보를 할 때 나오는 거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요거는 제사 지낼 때 뭐 장엄연불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불자들이 의식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구절들이 사실은 화엄경에 있는 개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엄경에 있는 유명한 개성들 몇 개를 좀 추렸습니다. 하나씩 보자면은, 제가 이제 대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화엄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요거죠. 한마디로 줄이면 한 줄 요약. 그러니까 저거를 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양반이겠죠. 화엄경을 한 줄 요약하면 이겁니다.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회통해가지고 만법을 다 꿰뚫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심의 도리를 밝혀낸다. 이 문장이 지금 두 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만법이라는 거하고 명일심. 통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엄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법계연기. 그 중에서도 사사무의 법계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부분. 그 다음에 명일심은 일심을 밝힌다. 이거는 이제 또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성보살도를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문장 안에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다 넣은 거죠. 이 세상 만법을 다 회통을 해서 꿰뚫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심, 한마음, 뭐 진여,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일물, 뭐 이런 표현들, 그것을 밝혀낸다. 이것이 화엄경의 대의, 한 줄 요약이다.
오늘 2시간 동안 화엄경을 했는데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통만법 명일심.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도 요것만 입력해 놓으면 요것이 이제 마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풀어 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쫙 풀려 나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이 이제 불교 사상의 종합백화점이다 그랬잖아요. 화엄경에서는 기존의 불교의 사상 그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보면은 세 가지로 이제 일단 구분을 합니다. 5교, 5가지 교로 나누고 10가지 종으로 나누고 4가지 법계로 나눈다. 각각이 뭔 말이냐? 5가지 교는 불교를 뭐 우리가 소승불교, 대승불교 할 때 크게 불교를 나눌 때 뭐 표현을 쓰는 거죠. 요게 이제 5가지 크게 불교를 지금까지 불교를 보니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 5교, 10종은 그 중에서 이 종자는 이 우리가 이제 좀 마루종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종파를 이루는 뭐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좀 더 5교보다는 세분화된 게 10종.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를 10가지로 또 분류를 하는 거고, 법계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법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도 법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이 현상세계 각각의 그 어떤 존재하는 것들도 법이고 뭐 그렇게 이제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법, 계라고 했으니까 계자는 일종의 좀 영어로 하면 그룹, 뭐 무리, 뭐 토대, 뭐 그런 뜻이니까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그룹핑을 해서 인식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거냐 해서 4가지로 똑같은 거를, 요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앞에 구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똑같은 거를 4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이게 각각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관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법계. 근데 요 각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승불교,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까지는 5교 분류에서는 소승교, 그냥 소승이라고 이야기하고 10종에서는 10가지 종파로 나누는데 6번째까지가 요 소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여기 각 종의 이름은 여기에만 나오고 그 뒤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법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유식할 땐가 뭐 그런 이야기 했죠. 이와 사, 성과 상, 체와 용, 이렇게 우리가 본질과 현상을 동양 쪽에서는 쓰는 말을 이런 식의 언어를 쓴다. 좀 뭔가 본질적인 것을 이라고 한다면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것은 사라는 표현을 쓰고, 본질적인 것을 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성품할 때 성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상자, 뭐 생각 상자 내지는 마음 심자가 빠진 그냥 상자를 쓰기도 하고, 본질적인 것을 체라고 한다면 몸체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 용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럼 여기서 사법계라고 하면은 본질적인 측면, 이 세상에 대한 본질적인 뭔가를 꿰뚫는 어떤 측면보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세계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가 소승불교, 아비담야 불교가 그거잖아요. 이 모든 제반 이 세상을 법이라고 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로
그 이제 쪼개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분석한 게 아비달마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대해서는 뭐 아리아식이 있다거나 이런 진여가 있다는 말은 안 하고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마음 부수 뭐 이런 짱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소승불교는 사법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세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소승, 대승 이런 분류로 따지면 소승이다. 그 다음에 유식이나 중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오교에서 보면 대승 시교라고 되어 있죠. 대승을 보면 여기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대승 시교, 대승 종교, 대승 돈교, 대승 원교. 시교는 대승을 시작하는, 대승이 시작될 때 등장했던 사상. 종교는 화엄경 이전에 대승이 이제 완성된 시점에서 등장한 게 종교. 돈교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완성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한 방에 뭐 이런 책 보고 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한 방에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대승의 도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그게 이제 돈교고 그렇게 이제 대승을 나누고 있어요. 네 가지로. 시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승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반야부 경전, 공성을 강조하는 그걸 정리한 게 이제 중간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유시까지가 시교고. 요 부분이 보면 그거잖아요. 소승 아비달마 불교에서 아공은 법이라는 거를 쫙 설명을 하면서 아공은 설명을 잘 했는데 그 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법은 실체가 있다. 비록 찰나적 존재이긴 하지만 있다라고 하는 법유로 하는 오류를 범해가지고 본질적인 그것도 깊숙이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본질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다 공성이더라. 자생이 없더라. 연기더라. 그래서 중간의 표현으로는 연기고 유식의 표현을 쓰면은 뭐 유식 삼성 이야기를 해서 의타기성에서 변계소집성을 걷어내면 원성시성에 등장하는 거고 변계소집성에 그 미혹에 덮여 있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미혹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전변한 것이 이 세계다라고 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중간하고 유식 요거를 대승 시교 그리고 법계로 따지면 이법계 이치 본질적인 부분을 주로 언급을 한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종교는 유식이나 중간으로 대승 불교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열애장 사상으로 대승 불교를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사무예 법계라고 그러죠. 이와 사가 무에 장애되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뭔가 이 세상을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는 그 무엇, 본질적인 거고. 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현상세계. 이 이와 사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고 서로 통한다. 그래서 열애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진여 생멸문을 통해서 이 아레아식이 생명문을 통해서 현상세계로 다 발현이 되고 이 말은 진여와 미혹의 세계, 현상세계가 통한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생멸문을 통해서 통하는 거죠. 반대로는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이 분별하는 미혹의 세계에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진여문을 통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진여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이치와 사와 이와 사가 서로
막힘이 없이 통한다. 무애, 장애 없이 무애 통한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을 이사무애법계라고 같은 유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열애장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선종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아까 말했듯이 선종은 어떤 이론적인 사상적인 토대를 가지고 하기보다 직접 직관적으로 실천해서 깨닫는 거. 그래서 돈자 단박에 깨닫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소승은 그냥 소승이라고 하고 대승은 이제 또 점교와 동교로 이렇게 나누죠. 선정 같은 경우는 단박에 깨닫는 거니까 돈교고, 그 다음에 대승 뭐 유식이나 중간이나 열애장은 이 수행의 단계가 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니까 점교, 점차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런 거다. 해서 점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승, 점교, 동교 요거를 합쳐가지고 화엄 사상에서는 삼성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성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삼성 그러면 뭘 말합니까? 성문, 영각, 보살을 일반적으로 삼성이라고 그러는데 화엄 사상에서는 소승, 점교, 동교를 삼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과 화엄 사상은 다르다. 우리는 일성이다. 하나로 모든 게 다 하나로 회통된다. 아까 화엄경의 대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통만법 명일심. 일심으로 다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일성이다. 일성보살도다. 그래서 화엄경은 삼성과 별도의 우리는 일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무외법계와 다른 우리는 사와 사가 걸림이 없다. 여기 우리가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외법계까지는 뭐 지금까지 했으니까 뭐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사무외법계는 너무나 뜬금이 없어요.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지금까지는 계속 본질과 현상이 어떤 관계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뭐 현상적인 부분만 이야기한다거나 본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다거나 본질과 현상이 서로 통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상세계에 제각각의 그 존재하는 것들 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이 서로 장애가 없다. 걸림이 없다. 그게 사사무예잖아요. 이게 너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게 화엄경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사사무예. 네 가지 법계 연기,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화엄경에서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번째 사사무예법계를 이야기한다. 요거 사사무예법계가 뭐냐를 이해를 하면 일성보살이라든가 뭐 그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같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요게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엄경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잘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 기존의 불교를 분류하는 거고 우리는 기존의 불교와 이런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구성이 복잡해요. 구성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무슨 변상도라고 해가지고 경전 옛날 그 이렇게 목판에 이제 새기는 경전들 보면 앞에 경전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변상도라는 게 있어요. 변상도의 거의 대부분은 화엄경 변상도입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이 워낙 스토리도 복잡하고 다양한 그 어떤 뭡니까 문학적인 어떤 보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변상도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구성이 좀 복잡하다.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오죠. 처, 회, 품 이렇게 이제 앞에 설주 누가 법을 설하는가? 처는 어디서 설하는가? 7군데의 장소를 바꿔가면서 법을 설한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경전은 뭐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이고 뭐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에 계실 때 어쩌고 저쩌고. 보통 경전은 법을 한 군데에서 설하는데 화엄경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7군데로 법을 설하는 장소가 바뀝니다. 회는 모인 횟수.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여러 번 법문을 하기도 하고 한 번만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7군데의 장소에서 9번에 걸쳐서 법문을 한 거죠. 누가?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이런저런 보살들이. 그리고 이제 옆에 품은 그것을 이제 내용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고, 광명은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불이라고 해야 되나? 화엄경의 부처님이 누구죠? 비로자나불. 해인사에 가면 대적광전이 있잖아요. 대적광전에 모셔진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화엄경을 전체를 실제로 화엄경을 설한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말 그대로 법신이에요. 청정법신. 법신이니까 이런 형체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느냐? 빛으로 온다 이거죠. 이렇게 이 우주 전체에 빛을 쫙 비춰서 골고루 이 우주 전체에 빛을 비춰서 이 비로자나불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고, 그 비로자나, 그러니까 이런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이 산매에 들어가지고 산매 속에서 그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을 듣고 산매에서 나와서 말로서 이제 법을 한 거죠. 비로자나불은 법 그 자체니까 말로서 법을 설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법을 설한 보살들이 따로 있고, 화엄경 전체의 실질적인 어떤 화엄경 전체를 떠받치는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인데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그때그때마다 이 비로자나불 어느 부위에서 빛이 이제 방광을 하느냐, 이게 이제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옥호강에서 빛을 촥 방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발바닥 점점 위로 쭉쭉 올라가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왜 발바닥에서 방광을 했느냐, 뭐 왜 발가락에서 방광을 했느냐, 의미들이 다 있겠죠.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1년 내내 화엄경만 해야지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어쨌든 화엄경에서 어떤 화엄경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비로자나불은 빛으로 온 이 우주 전체를 빛으로 쫙 비추고, 보살들이 산매에 들어서 비로자나불에 뭐 친견을 하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산매에 나와서 말로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어떤 뭐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뭐 이 세상의 진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뭐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처럼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뭐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이 산마에 들어가지고 비로자나불이 장엄한 부처님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산매에 나와서 말로 설명해 놓은 게 화엄경이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을 모은 게 아니고
부처님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게 화엄경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각 파트마다 조금씩 그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처음에 보현보살은 제일 처음에 이제 1회에서는 처음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비로자나불이 어떤 부처님이고 연화장 세계가 어떤 세계고 이제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보살들이 질문을 막 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대답을 한 것이 그 뒤로 쭉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서론 뭐 비슷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이 육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행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행의 단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보면 이렇게 열십자잖아요. 화엄경에서 열십자, 열십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원만한 수. 다시 말해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 의상스님의 이제 법성계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일체가 그냥 열십자가 일체를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십주 하면은 이 뒤에 주, 뭐 행, 회양, 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하나의 상징, 비유예요. 지혜의 단계를 그렇게 이제 뭐 십주라고 할 때는 주라고 표현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행이라고 할 때는 행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있고 근데 뜻하는 것은 다 어떤 지혜의 단계를 말하는 거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불자들이 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인자가 참을 인자거든요. 그럼 이게 무생법인, 여기에 참을 인자가 왜 들어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가 다 지혜를 뜻하는데 지, 회양, 행, 뭐 이게 이제 어떤 문학적으로 어떤 상징 뭔가를 지혜의 어떤 측면을 어떤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지, 행, 뭐 주 이런 표현을 쓰고 인도 같은 맥락으로 그 무생법인은 남이 없는 어떤 도리 그 도리를 깨달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태어나지 않으면 뭐 죽는 일도 없고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이어나가서 그 이제 생각의 끝에 도달하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어떤 도리를 깨닫는다.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무생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십주나 십행이나 뒤에 나와 있는 글자가 뜻하는 바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냥 지혜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깊이 알고 싶으면 화엄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등각, 묘각이라고 나오죠. 등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정각을 이루기 전 단계에 이제 그 어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단계고, 묘각은 깨달음을 이룬 뒤에 어떤 그 모습. 뭐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뭐 그냥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인데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보살님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보광명전 요거는 이제 지상 우리 이제 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있는 거고, 제석천궁부터 타화자재천궁까지는 저 위에 천상계에 있는 거고, 그죠? 천상계에 있는 거고, 인간 세계에서 법을 설하다가 천상계로 갔다가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또 이제 법을 설하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화엄경을 강원 다닐 때 보기는 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안 본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처음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는 잘 모릅니다. 저도. 예. 뭐 일종의 좀 화엄경에 대한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수업 시간 1년 내내 잠만 자가지고 도대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여기 이제 아까 뭐 십행, 십주, 십회양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지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10가지 지혜다. 어떤 지혜를 땅지자로 어떤 지혜의 어떤 측면을 이제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요거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환희지. 왜 이렇게 환희에 가득 차 있느냐? 내가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보시바라미를 실천을 하니까 내 안에서 환희심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근데 요 전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화엄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화엄경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이 곧 정각, 올바른 깨달음이다. 초발심을 냈을 때가 초발심시 때, 그때가 바로 정각, 곧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때다. 그런 게 이제 화엄경을 대표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는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 먼저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이야기는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초발심 단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환희지, 뭐 이구지, 발광지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초기 불교에서는 육바람일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화엄경에서는 10을 완전한 숫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육바람일은 뭔가 불완전한 거지. 10가지로 채워야 돼. 그래야 완전해. 그래서 4가지를 더 넣은 거죠. 4가지를 더. 방편, 월, 역, 지 4가지를 더 넣어서 육바람일을 10바람일로 만든 거죠. 첫 번째가 요 이제 우리 육바람일 순서잖아요. 제일 처음에 보시바람일을 행하는 게 환희지. 그 다음에 지게바람일을 하는 게 이구지. 이구라는 게 뭡니까? 구, 때. 더러운 것을 다 털어낸다. 계를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오염된, 내 마음에 오염된 더러운 때를 다 씻어내는 게 계를 지키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발광지. 발광지는 인욕바라밀을 하는, 인욕바라밀 실천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을 낸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빛이냐? 지혜의 광명이 막 이제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계를 열심히 지켜서 이 오염된 마음을 털어내니까 그때부터 지혜의 빛이 발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하려면 내가 인욕해야 되는 거죠.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수행을 해야 지혜의 광명이 뻗어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인욕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지혜 광명이 사그라들겠죠. 그게 발광지가 인욕바라밀로 연결이 된다. 이런 걸 보면 초기 불교는 상당히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딱딱해요. 근데 이제 화엄경에 오면은 이런 표현들이 참 문학적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인욕하는데 빛이 난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멋있잖아요. 이게 좀 그냥, 참아야지.
참아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참으니까 내 안에서 지혜의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이 화엄경을 그야말로 경전 중에 경전, 이 대성경전의 끝판왕으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염해지. 염해는 불꽃 같은 지혜가 이제는 빛이 반강하는 정도가 아니고 불꽃같이 지혜가 막 팍팍팍팍 불꽃이 튄다 이거지.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꾸준히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진의 핵심은 뭡니까? 꾸준히 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피곤할 때나 힘들 때나 내가 하고 싶을 때나 하기 싫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일관되게 하는 게 정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불꽃 같은 지혜가 막 일어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난성지. 난성지는 나는 이제 어렵다. 성은 승리한다. 이기기 어려운 매우 이제 누가 와도 그 경지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이기기 어려운 경지에 오른다. 지혜가. 이게 다시 후퇴하기 힘든 아주 누구와 붙어도 패배하지 않는 뭐 그런 지위에 이른다. 이거는 내가 선정을 닦아서 깊은 산매에서 선정을 닦을 때 이런 지혜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현전지. 그렇게 하면 드디어 진여가 현전 드러난다 이거지. 그전에는 막 빛을 발하고 불꽃이 튀고 다시 물러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러지 않는 정도였는데 이제 비로소 진여가 드러난다 이거지. 현전한다. 내 앞에 드러난다. 진여를 내가 그 깨닫는 것이 반야, 지혜니까 이때가 이제 반야 바라미를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원행지. 원행지는 멀리 간다. 그 지혜 내가 반야 바라미를 닦아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통달했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돼요? 포교를 해야 되잖아. 그죠? 포교를 하려면은 내가 아무리 높은 돌을 터득했어도 안 할 말로 말빨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이제 풍부한 방편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을 이렇게 설할 수 있는 그런 방편. 그래서 원행.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불법을 내가 착 펼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지. 부동지가 이제 원바라밀이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지위가 되면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왜? 내가 확고한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확고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는 지위에 이제 온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이제 부동지. 그 다음이 선해지. 선해지는 이제 법을 설하는데 이게 선자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문에서 선자를 쓸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잘한다, 능력이 있다, 뛰어나다, 재능이 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게 선해라고 하면은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편이 뛰어난 그런 측면보다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을 기가 막히게 이제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천만 대중들이 다 알아듣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법을 설하는 단계. 이제 이때는 이제 내가 힘을 얻은 단계죠, 이제. 내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게 대성이 지향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힘을 얻는 거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법운지, 법의 구름.
구름이 모이면 거기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한 번에 다 구제하려면 제일 뭐 간단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진리의 구름을 쫙 만들어 가지고 진리의 구름에서 감로법에 비가 내려서 모든 중생이 그 비를 맞으면 한 번에 다 이제 깨닫는 거죠. 상상을 하자면. 그래서 법은지가 마지막 단계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단계. 법은지. 이런 식으로 수행의 단계를 지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실천 수행을 이런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원을 세우고 네가 단순하게 네 혼자만 수행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게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걸 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완전하게 모든 걸 다 갖추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보련화가 출현하고 보살은 거기에 앉아 전신의 광명을 발하여 일체의 불국토를 장엄하여 무수한 몸을 나투어 중생을 구제한다. 대보련화가 함께 엄청나게 큰 보배 같은 연꽃이 출현을 해서 보살이 그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연꽃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연꽃이 출현하고 그 연꽃에 앉으니까 보살의 몸에서 전신에서 빛을 발한다. 광명을 발한다. 그 광명을 착 발해가지고 일체의 불국토를 장엄한다. 근데 이 빛이 그 이제 화엄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 모공 하나하나에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그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들이 이 보살의 몸에서 나오는 거지.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몸을 나투어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유기의 손오공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손오경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지 털을 딱 뽑아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잖아요. 수십 명을.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몸에 전신에 광명을 나투면서 그 빛 하나하나마다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나툰다. 등장을 해서 중생들을 1대1로 제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화엄경의 스케일이 큽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중생 제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사상은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성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로만 쓰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문으로 이제 써야 됩니다. 성기. 성품이 일어난다. 열애의 성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부처의 화연이다. 이 세계가 부처다. 뭐 이제 그런 첫 번째는 이거 열애 출현. 이 세계가 부처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일성보살도 아까 말했듯이 일성보살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고 보살이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와 보살이 다르고 보살과 중생이 다르고 중생과 부처가 다른 게 아니다. 부처가 보살이고 보살이 중생이고 중생이 보살이다. 다 각각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이 존재가 장애가 없다. 사사가 무해하다. 그래서 부처가 보살이고 보살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이게 사사무해거든요. 그러니까 일성보살도는 또 법계 연규로 말하면 사사무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보살, 중생이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성보살도.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사사무해, 법계 연기를 이야기할 때 앞에 세 가지 사무해,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해 법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고 사사무해 법계. 사와 사가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 현상, 존재하는 것들,
사건, 사물들 각각이 장애가 없어서 서로 대립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 통하고, 이거 이제 화엄경의 표현을 쓰면은 상적 상입한다. 그래서 법성계에서는 일중 일체 다중인, 일즉 일체 다적인. 법성계 들어봤지요? 네. 법성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구만. 예. 법성계가 이제 화엄경을 의상스님이 70자인가 뭐 하여튼 몇 자로 팍 줄인 게 이제 법성계라고 그러잖아요. 법성계에서 이 법성계의 핵심은 그거라고 그래요. 일중일체 다중임, 일적일체 다적일. 요게 아까 말한 사사무의 법계를 표현하는 거다. 요 이제 세 가지가 화엄경의 중심 사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화엄경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성기라고 하는, 열애장 사상은 그거잖아요. 이 모든 존재에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열애의 씨앗이 있다. 열애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다. 아직은 그 씨앗이 핀 게 아니고 열애의 싹이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번뇌로 덮여 있는 거예요. 요게 열애장 사상. 근데 화엄경은 그게 아니고 이미 열애의 그 성품, 열애성, 본질이 다 폈어. 이미 다 폈어. 그래서 이 세계에 이미 열애가 출현을 했고 두두물물이 다 부처고 서로가 걸림이 없다. 이미 이 세계는 부처님 세계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열애 출현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존재는 비로자나불의 화현이다. 이미 비로자나불이 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자나불이요. 화엄경 논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부처였어요. 우리는 지금도 부처고 앞으로도 부처고. 그런데 다만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게 열애장 사상과의 차이입니다. 열애장 사상은 번뇌가 덮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생멸문이라든가 진여문 이런 문을 통해서 왔다 서로 통하는 거지, 이 두 개가 어떤 장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과 이 공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통하기도 하지만 나누기도 하는 게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문이라. 그래서 열애장 사상은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어떤 열애의 그 성품, 열애의 본질, 이 드러나가지고 이 세계가 다 부처님 세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피어서. 열애장 사상은. 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가능성을 키워내야 되는 거고. 근데 화엄경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피어났고 이미 우리는 비로자나불의 화연이고 그런 거다.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불을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융삼세간, 십신구족, 삼불원융. 세간이 크게 이제 불교에서 세간하면 이 세 개의 종류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제일 처음은 지정각 세간. 요거는 이제 상식입니다. 이거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정각 세간. 이거는 깨달은 존재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부처, 보살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 지정각 세간. 그다음에 중생 세간은 우리 같은 중생들이 있는 곳. 그다음에 기세간은 우리 같은 중생들이 보는 이 말하자면 우리 같은 중생들의 이 세계를 꾸미는 것. 그 자연. 우리가 보는 자연 같은 거. 이게 이제 기세간. 이 세 개를 합치면
모든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각각의 세계, 요런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원흉, 서로 다 이렇게 막 원흉하게 막 융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마치 하나인 것처럼 다르면서도 하나인 것처럼. 요로 이제 화엄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적 상입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느냐? 비로자나불이 온 세계에 우주적 광명의 빛을 쫙 뿜어가지고 모든 세계가 이렇게 다 골고루 차이가 없게 하나의 세계로 다 이렇게 융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십신구족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이 화엄에서 열십자는 원만한 수, 완전한 수. 다시 말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십신이라고 하면은 비로자나불은 모든 몸을 다 갖추고 있다. 비로자나불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보는 다양한 존재들이 다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다. 다 비로자나불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삼불원흉, 세 가지 종류의 부처가 역시 원흉, 서로 막 융합되어 있고 섞여 있다. 다르지 않다. 하나다. 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은 뭘 말하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로자나불, 진리 그 자체. 그 법신은 뭐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죠. 그지? 형태가 있는 게 아닌데 나중에 밀교로 가면은 이제 법신도 형태를 가지죠. 그게 바로 이제 대일열애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법신 자체는 진리 그 자체니까 육신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밀교로 가면. 그래서 밀교가 쉬운데 어려워요. 보면. 뭐 어쨌든 그 다음에 화신은 대표적인 화신불이 누굽니까? 서가모니. 화신은 말 그대로 화신. 화에서 그 세계, 그 상황, 그 조건에 맞게 몸을 화에서 나타낸 게 화신. 화신은 다양하죠. 뭐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다양한 부처의 모습으로 이제 화에서 나타나죠. 화신의 다른 이름이 뭐죠? 화신의 응신. 중생들의 요구에 응해서 중생들이 원하면 그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요구에 응해서 나타나는 데서 응신. 화신과 응신은 같은 말. 근데 우리가 이제 법신과 화신은 딱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보신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보신은 뭐냐? 대표적인 보신이 이제 노사나불이죠. 노사나불인데 보신은 인과응보 할 때 수행에 대한 과보로서 받은 그 어떤 그 과보로서 된 부처. 쉽게 말하면 그게 보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신이 되려면 일단은 수행의 경지가 내가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 되고 보신불이 주석하는 곳은 깨달음의 세계에 주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신불을 칭견하려면은 깨달은 존재만이 보신불을 칭견할 수, 다시 말해서 보살 이상이 되어야 보신불을 칭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신불은. 이게 화신하고 다릅니다. 내가 수행한 그 과보로서 된 부처가 보신불이고, 그래서 보신불은 자신의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보신불을 칭견하려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자만이 보신불을 볼 수 있는 거지. 보살들. 그래서 노사나불을 칭견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깨달았다. 그런 말하고 같은 거죠. 보신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원흉 다르지 않다.
하나다. 사실 그렇죠. 법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로자나 불이 화에서 서가모니 불이 되고 누구나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 불이 화인이니까 우리가 어떤 수행의 과정에서 그 과보로서 내가 어떤 나의 영토 뭐 어떤 불국 정토를 내가 그 과보로서 뭐 만들고 하면은 이제 보신이 되는 거. 이게 하나라는 거죠. 이게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다 삼세간을 융합하고 모든 존재에 다 이렇게 모든 존재를 다 이렇게 포섭하고 있고 불신, 법신, 보신, 화신이 원융한 이게 비로자나불이다 라고 화엄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보살도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일성보살의 개념이죠. 고전에는 이제 뭐 대성, 소성 나누어지는데 화엄 사상에 와서는 일성, 다른 게 없다. 하나다. 부처, 보살, 중생, 하나다. 그래서 일성 보살이다. 하나의 수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런데 원래는 하나인데 부처와 보살이 다르지 않고 보살과 중생이 다르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은데 우리 현실에서는 부처와 보살이 다르고 보살과 중생이 다르고 중생과 부처가 다른 거야. 왜 다르냐? 왜 다르냐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 다른지. 그럼 다른 거를 어떻게 하면은 원래 다르지 않은 원래의 경지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부처와 보살이 다르고 보살과 중생이 다르고 중생과 부처가 달라. 왜 다른가 하면 그 전에 이제 왜 같은가를 설명을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까 이제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이 직접 법을 설하지 않죠. 비로자나불은 그냥 온 의지의 광명을 놓기만 합니다. 편만불이라는 표현에서 편만 두루 원만하게 퍼져 있는 부처다. 빛으로 말을 하는 거지. 온 우주의 빛을 착 비추는 이게 부처님이 하는 일. 그러면 보살은 뭐 산매에 들어서 비로자나불을 칭견을 했건 뭐 어떻게 했건 간에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체득한 보살이 말로 중생들에게 비로자나 청정 법신의 그 법신을 산매 속에서 내가 칭견하고 체득한 그 어떤 내용을 중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로 보살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부처님과 보살은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가 않은 거죠. 같은 거죠. 왜냐? 부처님은 빛으로 표현하고 보살은 말로 표현하고 표현하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중생들은 보살들이 우리에게 준 법문의 내용을 듣고 보살 행을 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깨달음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러니까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다르지 않아요. 다 하나의 틀이요. 다. 단지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를 뿐이다. 그걸 다르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우리는 보살행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보살행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보살행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의 삶을 사는 거죠. 비로자나불이 빛으로 보여준 그 무엇, 부처의 지혜를 체득한 보살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의 내용, 그거를 우리가 행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부처의 삶이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다르다 이거야. 왜냐?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인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열애장 사상과 화엄 사상의 차이가 그거라고요. 열애장 사상은 가능성만 있고 지금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어.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오염된 거를 털어내야 되고, 화엄 사상은 그게 아니고 이미 지금 부처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를 뿐이야. 자각을 못할 뿐이야. 중생이란 누구냐? 깨닫지 못한, 스스로 내가 부처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중생인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멍청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 그러면 이 내가 부처였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 그게 바로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죠. 화엄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내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 자각하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믿음 중에서도 정신, 청정한 믿음. 청정한 믿음이 중요한데, 청정한 믿음이란 건 뭐냐?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은 아직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는데,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저번에 여기서 이야기했나? 법문할 때 했나? 깨닫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꿈에서 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 중에는 자각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어. 이건 꿈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건 꿈이니까 잡혀도 괜찮아.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자각몽인데, 그러면은 꿈속에서는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도 맞으면 아프고, 그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 내가 아니고 부처였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 자각한다는 것은 마치 꿈을 깨는 거하고 똑같아요. 꿈을 깨면, 자각몽이 아니고 꿈을 깨면 꿈속에서는 지금 막 도망 다니고 막 언덕에서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꿈을 깨면 나는 그냥 내 잠자는 방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깨닫는다는 것, 자각한다는 것은 꿈을 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거는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부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 중에서 청정한 믿음, 정신. 믿음 중에서도 청정한 믿음이 바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정신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의 경지는 뭔가 다른 경지다. 거기는 도달하기가 아주 어렵다. 하여튼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경지가 다르고 뭔가가 다르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같은 놈이 깨달음을, 우리 같은 평범한 필부 중생이 무슨 깨달음을 얻겠다고, 그냥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은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어떤 내 동력, 내 내부의 깨달음을 향한 동력, 힘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원래 부처니까, 내가 이런 수행을 하면 나도 원래 부처니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정신입니다. 정신. 믿음 중에서도 내가 부처임을 믿는 것.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정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을 내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아, 나는 부처야. 마치 꿈속에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어. 이건 꿈이니까 지금 내가 얻어터져가지고 아프긴 한데 꿈이니까 깨기만 하면 이건 다 없어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꿈속에서 내가 꿈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런 겁니다. 정신을 내면 필연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발심. 발심은 무엇의 준말입니까? 보리심. 보리심의 준말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무상정등각심. 그러니까 올바른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발심이다 이거지. 그런 발심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부처라는 믿음에서 온다. 이게 말은 상당히 단순한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이 가지는 어떤 에너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면, 즉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 그 발심한 중생이 바로 보살이에요. 발심한 중생이. 그지? 발심한 중생이 보살이고, 보살이 하는 행위 뭡니까? 보살 행위죠. 그러면 내가 청정한 믿음, 정신을 내가지고, 정신을 내어서 발심을 했어. 그러면 내가 뭡니까? 보살이죠. 화엄경 기준으로 보면. 그런 내가 보살 행을 해. 그런 내가 보살 행을 하면 보살의 행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내가 바로 부처예요. 보살의 행을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출발이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청정한 믿음. 내가 원래부터 부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내는 것에서 그런 믿음을 내면 부처, 보살, 중생이 다 다르게 내 눈에 보였던 게 어느 순간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냥 발심하는 게 중요해. 시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반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발심을 했다라는 말은 정신을 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보살의 행을 한다는 말이고 보살의 행을 한다는 말은 이미 부처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초발심시 변정각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제 네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낸 게 가상하구나. 그 이미 너는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처음 발심 내는 그때가 바로 정각, 깨달음을 얻은 때다라고 화엄경에서는 간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일성보살이니까.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다르지 않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인과 교철이다. 인과 가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으로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한다. 이거는 이 수행은 부처가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인행, 원인이 되는 수행, 행을 한다. 근데 이것이 화엄경에서는 인행이 곧 과행이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결과로서 하는 행동이 과행이 곧 인행이고 인행이 과행이다. 구별이 없다. 라고 화엄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십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기 쭉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한편으로는 단계가 있는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 같은 거예요. 사사무예의 관점에서 보면 환희지가 이구지고 이구지가 발광지고 법운지고 뭐 이제 각각이 독립된 가치를 가지면서 또 서로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단계적으로 쭉 수행이 성숙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화엄의 경지에서 보면 그것이 다 원흉되어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보살행이 곧 부처의 과행, 깨달은 부처가 하는 행과 같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야 라는 믿음을 내고 그런 믿음이 충분히 내 안에서 무르익어 가지고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면 드디어 나는 부처가 된 거예요. 화엄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다. 여기까지 이제 일성보살도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법계 연기만 하면 됩니다. 사무예,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 법계는 지금까지 대충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무예 법계 요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사사무예 법계는 이 세계는 진여 일심 자체가 나타난 것이고 각각의 일체의 세계 개별적인 각각은 어떠한 대립과 차별도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사사무예 법계다. 그래서 서로 장애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만 놓고 보면 아 그렇구나. 뭐 이제 그러고 뭐 별거 없네. 그러고 끝나는데 이게 근데 별거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며칠을 봐도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한 열 몇 번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해한 수준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이제 상적 상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적하고 이것이 곧 저것이다. 이게 적이거든요. 이것 그대로가 저것이다. 적. 반야신경에서 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나오죠. 색, 적, 시공. 색적 공인데 이제 색이 곧 공이다. 시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색적 공, 공적 색. 그때가 적. 그게 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상입은 이제 서로 들어가는, 포함하는, 서로 포함하는 게 상입. 상적, 상입. 법성계 표현으로 쓰면은 일중, 일체, 다중, 일은 상입이고 서로 일, 하나와 일체, 전체가 하나가 전체를 포함하고 전체가 하나를 포함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다 포함하는 이런 관계. 이게 상입. 일즉 일체 다즉일. 하나가 일체, 전체 하나가 곧 그대로 전체고 일즉 일체, 다는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칠은절구로 하려고 하니까 일즉 일체, 일체즉 일하면 팔은절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체로 안 하고 그냥 다로 한 거예요. 일곱 글자로 하려고.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괜히 막 이런 거로 고민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 적은 하나 일적 일체, 하나가 그대로 일체고 일체가 그대로 하나다. 이게 이제 상적, 서로 적한다. 이것과 이것이 그대로 같다. 뭐 이제 그런 말이죠. 노트북이 가만 보면 말이 안 되죠. 노트북이 펜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화엄경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노트북이 펜이다 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법계 연기잖아요. 연기. 연기라고 하는 건 서로 의존해서 발생하는 게 연하여 일어난다. 연기. 그죠? 의존해서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중간에서는 항상 두 개로 이야기하잖아요.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뭐 A가 멸함으로 B가 멸한다. 두 개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로 이렇게 연기를 이야기하는데 화엄경에서는 1대1이 아니고 1대 다예요. 하나가 나머지 전체와 의존 관계에 있다. 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고 이 하나가 있어야 다른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자성이 없고 이것도 자성이 없고 그게 연기잖아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보통 쓰는 말이 중중무진법계 이런 말이 쓰잖아요. 중중무진. 몇 겹 어마어마하게 몇 겹으로 끝없이 이런 관계가 엮여져 있다. 마치 상하 사방 전체가 다 거울이야. 그런 방 외에 무슨 랜드 그런 데 가면 그런 방이 있잖아요. 전체가 다 거울인 방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위아래로 내가 끝없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 한 군데에 문이 있다가 하면 그 문이 끝없이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중중무진법계가 펼쳐진다라고 화엄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1중 10, 10중 1, 1적 10, 10적 1. 요게 이제 상적 상입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1적 10, 10중 1은 1중 1체, 다중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은 제가 아까 말했죠. 10은 화엄경에서 완전한 수, 전체, 일체.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발음이 좀 그렇잖아. 자꾸 십하니까. 그래서 1중 1체라고 이야기 그냥 하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밑에 그래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것 속에 전체가 있다. 이게 1중 1체의 의미입니다. 이것 속에 전체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남자다. 내라는 사람 안에는 남자의 속성도 있고 스님의 역할도 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내가 또 해야 될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떤 병원에 가면은 환자로서 내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가면은 뭐 거의 안 하지만 집에 가면은 아들로서의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내라는 하나 이것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하나 속에 나라고 하는 하나 속에 남자, 스님, 뭐 주지, 아들, 환자, 뭐 법사, 행인, 관계, 많은 역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머지 전체가 다 들어가겠죠.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탁 보면 저것도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것도 내 안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끝없이 향상 점점점 늘려가면서 내가 어떤 내 안에 많은 것이 들어온다. 향상래 요 구별은 의상대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씩 늘려가면서 향상 내가 점점 많은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올래 그죠? 향상내 이게 일중일체의 의미다. 내 안에 많은 일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 하나씩 내 안으로 다 들어온다. 향상하면서 하나씩 늘려가면서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중일체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법성계로 따지면 다중일이죠. 다중일. 전체 속에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있다. 전체 속에 이것이 있다. 예를 들면 요 비유는 내가 만든 비유가 아닙니다.
의상대사가 설명하는 비유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예를 들면 우리 유식에서는 마음을 크게 보면 8가지로 나누잖아요.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아니, 비설, 신식, 의식, 말라식, 아래아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음이라는 전체 중에 안식도 있고 비식도 있고 설식도 있고 그죠? 전체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씩 세워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가 나중에는 전체 안에 각각이 다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향, 하,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향상, 레는 이해가 되는데 향하,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요 다중일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전체 속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각각이 다 들어가 있다. 맞는 말이지. 일중일체, 다중일. 두 번째 다는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칠원절거를 맞추려고. 요게 상입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이 서로 다르지가 않다. 하나로 다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체 속에서 다 전체 속으로 다 들어오니까 결국은 다르지가 않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개별적인 현상, 뭐 사건, 존재 이게 이제 사죠. 일사자서 이에 이사할 때 사, 그 사가 사와 사가 무에 서로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일 중에 전체가 있고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각각이 다 자기 고유한 특성을 지키면서도 전체 속에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 속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기 고유한 특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도 고유한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일중일체, 다중일. 그 다음에 일적일체. 하나가 곧 그대로 전체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역시 이제 의상대사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물질이란 무엇인가? 펜은 물질이다. 이것, 하나. 그죠? 이것은 펜은 물질이다. 맞죠? 노트북은 물질이다. 컵은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쭉 따지다 보면은 하나씩 늘려가면서 물질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안에 다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펜이 물질이다. 즉, 펜 그대로가 즉 물질이다. 하나씩 따져가면서 다 물질하고 이것이 1대1로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노트북은 물질이다. 귤은 물질이다. 컵은 물질이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마음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유식할 때 했지만 마음도 결국은 뇌에 활성화되는 상태란 말이지. 따지면 마음도 물질이다. 이렇게 하면 다 물질이야.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물질이다 하는 것으로 다 간다 이거지. 이것이 일측일체 의미. 이해가 됩니까? 여기 이제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볼 때는 이해를 했어요. 돌아서면 이게 뭔 말이지? 다시 보면 또 이해가 안 돼. 또 몇 번을 보면 또 이해가 돼. 또 돌아서면 또 이해가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자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십적일, 그러니까 다적일이죠. 다적일, 전체가 곧 이것이다. 일이라고 하는 건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개별, 각각, 낮게. 그럼 요거는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이렇게 됩니다. 길에는 찻길도 있고, 인도도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길도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길이 있냐, 뭡니까, 빛이 가는 빛의 궤적. 이렇게 길은 이런 것들이 길 안에는 있어요. 각각이. 따지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것도 길이야. 이것도 길이야. 따지고 보면. 그죠? 따지고 보면. 개미들이 쫙 지나간다. 개미들이 길을 만들었어. 그것도 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길이다 생각하고 보면 다 길이야. 그러니까 다, 즉 하나. 전체는 그대로가 곧 각각의 개별들이 전체다. 전체 그대로 예를 들면 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길은 차도다. 차도가 곧 길이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지. 길은 곧 차도다. 길은 곧 인도다. 길은 곧 항로다. 길은 곧 인생길이다. 이런 것들이 다 길이잖아요. 다르지가 않다. 이게 다적일.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 각각으로 따져 들어가면서 이것이 전체가 곧 각각으로 된다 해서 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금방 마음에 잘 안 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똥말똥합니다. 예. 저도 이걸 한 20번 정도는 봤는데 이 부분만 외울 정도가 돼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대충 느낌은 오는데 이것이 이거구나 라는 그런 좀 속 시원한 그런 것 좀 없어요. 자, 어쨌든 요게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의 의미가 이거다. 요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상적상입한다. 사와 사는 서로 상적상입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이 서로 독립된 자기 어떤 가치, 자기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게 완전히 하나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하나고 전체로 있으면서도 각각은 개별로 또 있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사사무예법계.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네 가지 법계를 적용을 해보자. 아까 말했죠. 네 가지 법계는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온을 그러면 각각으로 따져서 보자. 요렇게 됩니다. 사법계 같은 경우는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각각 개별적인 현상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본다. 그 하늘을 볼 때 그 푸른 빛, 그 모양, 이게 색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볼 때 내가 받는 느낌, 처음 딱 봤을 때 느낌, 그게 수고, 그 다음에 저게 하늘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개념으로, 단어로 내가 딱 떠올릴 때 그게 상이고, 행은 나도 좀 넓은 탁 트인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마음 부수라고 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심소, 이제 그런 것들이 생수사, 식은 이제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구나. 저게 하늘이구나. 이게 이제 참 하늘이 멋있구나. 언제 또 내가 저런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사법계로 보면 각각이 이제 따로, 색은 이런 거야. 수는 이런 거야. 따로따로 설명이 되고, 이법계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색은, 수는 다 공하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내와 보이는 대상은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저게 내가 하늘이라는 것을 내가 의식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이법계가 되는 거고. 이사무예법계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역부여시는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색이 공하고,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다. 이렇게 다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색이 공하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색은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고, 행도 공이고, 식도 공이다. 여기서 자변이 이제 우리가 보는 현상세계고, 그죠? 현상세계 사. 우변의 공은 그 현상세계 이면의 이치는 사실은 자성이 없는 공한 거더라. 서로 연계하는 거더라. 공이 서로 통한다. 이게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는 색이 수고, 수가 상이고, 상이 행이고, 행이 식이다. 요게 이제 사사무예법계. 이 논리는 아까 제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연결이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사사무예법계.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 이거는 분명해요. 제일 우리가 하늘을 본다. 그러면은 아, 저게 하늘이구나. 색온을 먼저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온이 나오고 상온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동시에 딱 들어오는 거죠.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고 그러지. 동시에 그것이 이제 뭔가가 있다라는 측면을 말할 때는 색온이라고 하고 그것을 볼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말할 때는 수온으로 말하는 거고 어떤 측면을 말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것이 뭐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게 아닌 거죠. 어떤 측면을 말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마치 저 무엇은 색온이다. 이 말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스님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아들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낌으로 하늘을 볼 때는 수온의 측면에서 하늘을 보는 거고 어떤 느낌을 강조할 때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말의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상온으로 하늘을 인식을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 일중일체, 일적일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색수상행식이 다 서로 장애가 없다. 하나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다 같은 거다. 서로 걸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들어놓으면은 아까도 언뜻 이야기했지만 유식에서 아리아식의 역할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몰라도 일단 한번 들으면 무의식 속에 어딘가에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듣고 하다 보면은 그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들이 다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핵심적인 그 화엄경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게 결국은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뭐 일성보살도다. 그것도 아까 그거였잖아요.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일중일체가 다중일이고 일적일체 다중일이고 다적일 이런 근거를 해서 일성보살도가 나오고 열애출현 우리는 다 비로자나불의 화연이다라는 게 비로자나불과 중생들이 다르지 않다. 결국은 이런 바탕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굳이 말하면 화엄경의 핵심이다. 그 화엄경 대의에서 앞에서 말한 통만법 이 부분이 이제 만법을 어떻게 회통을 하느냐 이런 논리로 회통을 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일심을 밝혀내는 거다. 그 일심은 열애성이죠. 열애성.
예, 어쨌든 뭐 화엄경을 2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끝낸 게 아니고 이제 화엄경이라는 게 그동안 말로만 듣던 화엄경의 속사를 조금 봤다. 그래서 관심을 좀 화엄경을 한번 내가 좀 제대로 좀 화엄경 책을 좀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만 돼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의상대사나 이런 분들은 평생 화엄경 공부만 했잖아요. 그런 뛰어난 양반들도 평생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2시간, 그것도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니고 앞에서 막 말하는 걸 듣고 화엄경의 도리를 깨치면 여러분들은 진짜 부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화엄경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정도로 의미부여를 하시고 화엄경에 대해서 이제 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개성들은 다 넘어가고요. 화엄경 사구계라고 하는 게 금강경 사구계가 뭡니까? 금강경 사구계가 금강경을 대표하는 개성은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잖아요. 화엄경을 대표하는 개성 하면은 요것도 참 좋은 내용인데 신이 도운 공덕문 요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화엄경 사구계죠.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불자 좀 절에 다닌 불자라면은 수시로 듣는 겁니다. 약인영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약인 옆에 이제 설명이 있네.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 오직 마음이 지어내미로다. 그러니까 요 사구계를 하나로 줄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오원절구죠. 일체유심조. 화엄경을 한마디로 하면 일체유심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했던 본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일체유심조는 불교의 핵심이다. 이런 주제로 본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은 일체유심조다. 여기 이제 이 또 달리 말하면 화엄경이 유식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영향을 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화엄경 사구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사시예불 할 때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찰진신령가 수지 뭐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요게 마지막이네. 어쨌든 사실은 화엄경은 우리가 나는 화엄경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지만 좀 절에 조금 다녔다는 불자들은 화엄경인지도 모르게 화엄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그냥 암송을 해요. 방금 전에 나온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예불할 때, 뭐 제사 지낼 때 다, 뭐 장엄연불할 때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불교에서 화엄경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불교 문화하고 선종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먼저 간단하게 이제 하고 선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